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로마서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3, 36절은 교리2,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1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에서 24절, 그 다음에 25에서 32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에서 10절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럼 이 자기 백성이 누군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 그들을 가르쳐서 자기 백성, 바로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내 백성 보내라고 그러죠. 이 자기 백성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간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구원의 완성 때 영화로운 단계로, 부활체로 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A절은 이 A달락의 주제절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2의 4절은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또다시 이제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걸 증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6절은 지금 바울 시대에도 은혜의 택하심이죠.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의 개념이 뭐냐? 이 남은 자의 개념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어느 시대는. 그러면 이 바울 시대 1세기 당시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남은 자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죠. 거기에 소수의 유대인 남은 자가 있었죠. 그러면 옛 시대에는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다수의 유대인, 그리고 거기 아주 소수의 이방인이 남은 자로서 있었죠. 그러면 7절에 10절은 뭔가? 이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 백성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백성을 제외한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도 시대에 따라 다르죠. 옛 시대에는 이방인들,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유대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죠. 다수의 유대인. 자, 그렇게 됐죠. 자, 11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서 이스라엘로 간다. 여러분, 제가 두 표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여기는 십자가 부활. 이건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 여기는 이방인이죠. 젠타일. 그 다음에 이 재림에 가까운 시점, 여기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세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 안 믿어.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다. 그거죠.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갔다. 자, 십자가 부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세기, 여기 단 1세기,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이 시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이 시점까지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의 24절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이스라엘과 교만하지 말아라. 왜?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옛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새 시대의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그래서 옛시대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자, 16, 28은 이스라엘이 뿌리다. 뿌리다 그 말은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말라. 19, 22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에 빠지면 심판을 받는다. 어느 때 불신에 빠질까? 이제 이방인이 충만의 수가 차면 다시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그럴 때는 심판에 빠진다. 자, 23, 24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그러면 이방인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25, 32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거죠. 십자가 부활부터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런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자, 25, 27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십자가 부활부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복음을 믿는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8, 32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푼다. 그건데 28, 29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이제 은사와 부르심이죠. 거기에는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결코 변경이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스라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이방인.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서 재림까지는 이스라엘. 이런 구원 계획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푼다.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푼다. 그 말은 구원사에게 차별이 없다. 어떤 이야기인가?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는 이때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다가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이거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푼다. 그거예요. 왜? 이때에는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스라엘이 긍휼을 받았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은 이방인이 긍휼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이때는 이방인, 이때는 다시 이스라엘. 자,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 36년 찬송시죠. 교리2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있죠. 33절과 34, 35절 완전 대조예요. 이 둘은. 어떻게 대조냐? 33절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요, 지혜, 지식의 깊이를 찬양하고 있고, 여기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요, 지혜, 깊이와 완전 대조적으로 우리 사람은 뭐냐? 극히 제한적인 이 인간의 지식, 지혜, 부요. 반대로 해놨죠. 여기는 부요, 지혜, 지식. 여기는 지식, 지혜, 부요.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부요, 지혜, 지식을 찬양하고, 여기는 인간의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 부요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찬송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요, 지혜, 지식의 깊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자, 36절. 왜 그렇게 인간은 제한적인 자든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구조 요약 한번 봤어요. 구조 요약.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1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죠. 1에서 10절. 1에서 10절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에서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에서 10절. 1에서 10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실,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1에서 6절 신실. 그래서 이 레이저는 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딱 선포해. 증거. 바울을 예를 들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대적했느냐. 그런데도 자기 백성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자죠. 그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가 얼마나 하나님 대적해.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때가 되면 부르신다. 자, 이제 이해 사절은 구약 성경. 이게 이제 열왕기 상이죠. 엘리야 때에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핍박해갖고 유혹해가지고 다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믿음으로 꽉 붙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거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은 뭐냐? 바울 시대에도 1세기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 은혜의 택하심이 뭐냐? 창세전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들이, 예정 선택한 자들.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신다. 그런데 이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들지 못한 남은 자. 그러니까 7절에 10절에 이제 불택자를 가르치는 거죠. 5절 6절은 택자. 5절 6절은 택자. 7절 10절은 불택자. 자, 이제 구조 요약 뭐 됐으니까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나는 말한다. 바울이 이제 나는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말한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을 말하는 접속사인데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의 결론을 이제 여기에 결론을 말하는 접속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을 말하는 접속사다. 자, 그러면 무슨 결론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매라는 것은 부정어인데, 이 매는 답변이, 그 답이, 이게 답이죠. 이게 질문이고 이게 답인데, 답이 매우 부정적인 거를 예상을 할 때는 이렇게 매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매우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매를 쓴다. 그 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10장 21절에서 민족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의 개념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1세기 당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는 자라고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렸느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자기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 배를 버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묻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렸느냐?
자기 백성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다수가.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십자가 부활까지는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여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십자가 부활부터는 여기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여기는 다수의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들, 소수의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민족적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래갖고 자기 백성 버린 건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나를 보란 말이다. 나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나는 육신적으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는 다수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그럴지라도 여기에 소수의 유대인이 있어요. 소수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소수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백성이죠. 그럼 바울은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자, 2절에서는 이제 1절을 더 상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그 이유. 왜 버리지 않느냐? 왜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Y죠. 왜 버리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그 말은 미리 정한 거예요. 예정과 선택이죠. 예정과 선택이에요. 예정과 선택은 바로 생명책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죠.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요. 한 사람도. 요한계시록 21장 27장. 생명책에 들지 못한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던졌죠. 생명책에 든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반대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는 완전히 반대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건 어디가 나왔어요? 계시록 20장 15절.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 여기는 다 지옥. 여기는 다 하나님 나라. 킹덤. 그거란 말이에요. 미리 아셨던 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요. 반드시 불러서 반드시 의인 삼아 주셔서 반드시 의인으로 살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신다. 거기 보면 8장 30절이죠. 창세전에 미리 정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버리시느냐?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걸 이제 구약에서 요 성구는 아주 중요하죠. 시편 94편 14절, 사무엘상 12장 22절. 먼저 시편 요 성구는 뭐 너무나도 좋으니까 암송하셔도 좋겠죠. 시편 94편 14절. 시편 94편 1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은 하나님 것이라 칭한다니까요. 하나님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그러죠.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 내게 주신 자.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특히 17장에. 자기 백성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생명체에 기록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다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도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도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하겠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 아주 이 말씀의 의미가 깊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보세요.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전지전능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과 무슨 힘을 견줄 자가 있어요? 능력을 견줄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 삼았는데 자기 것,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 삼았는데 아버지의 것을 누가 빼앗을 자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걸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선택하신 거.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 다음에 영원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영원전에 택하셨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 여기도 영원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2절 영원전에 창세전에 있다. 에베소 1장 4절.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죠. 주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를 알고 있느냐? 성경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디나 이제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반대하였어? 이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반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청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때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뭐를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님의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그 북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멸절시켰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혼자만 남았어. 이게 엘리야의 생각이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자기만 남았는데도 이제 자기마저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건 대답이에요. 대답인데 누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대답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7,000명, 아합 당시에 7,000명.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칠수가 하나님의 수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붙들어 주셨다.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셨다. 그러다가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도 남은 자예요. 그것이 믿음의 남은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남은 자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면 이 5절의 이 그러므로라는 게 중요하죠. 5절의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냐? 1절에서 4절의 그러므로죠. 1절에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증거가 뭐냐? 바울을 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했던 바울을 보라. 그래도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다. 엘리야 때를 보라. 엘리야 때.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백성들 다 유혹에 빠지게 했느냐, 우상 섬기게 했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요. 봐라. 옛시대에도 새시대의 바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항상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는 뭐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말에처럼 1절에서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때에도 1세기 노마의 권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유혹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는 그런 때에도, 그 말에 그런 때에도 역시 은혜의 택하심. 택하심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같다는 기준이에요.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은혜의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 그럼 뭐냐? 어느 시대든지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는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 이거를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시대마다 따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게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이때 남은 자는 누구냐? 이때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때 남은 자는 이때. 그러면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 여기까지는 이때 남은 자는 이방인이라니까. 이때 남은 자는 이방인.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어요. 그리고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 이 니어 시점에는 여기는 다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남은 자는 이스라엘, 십자가 부활 이후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 남은 자는 이방인, 재림이 가까운 시점, 이 니어 시점에서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그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이스라엘이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때 당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100% 은혜예요. 은혜로 된다 하면 행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위로 받아요? 절대 행위로 의인 되는 거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행위로 된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뭐하고 관련 없이 행위하고 관련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절에서 10절은 이제 1절에서 6절과는 정반대죠. 1절에서 6절은 뭐예요? 은혜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그랬는데, 남은 자. 여기도 또 남은 자가 있어. 여기 남은 자는 뭐냐? 요 남은 자를 제외한 남은 자죠. 무슨 말이냐? 여기 남은 자는 불택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영원전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아주셨어요.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 외에 남은 자,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 그 자가 바로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도 시대마다 따로 다르죠. 남은 자도 아브라함이 있고 십자가 부활이 있고 세컨드 커밍이 있으면 그러면 이때 남은 자는 누구? 이때 남은 자는 이방인이죠. 여기로 말 여기 남은 자 말하는 게 여기 남은 자. 이때 남은 자는 이방인이. 그럼 십자가 부활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요때 남은 자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 요때 남은 자는 다시 이제 요때 남은 자는 다시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남은 자하고 1절에서 6절의 남은 자하고 7절에 10절의 남은 자는 정반대예요. 여기는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기는 이 남은 자를 제외한 남은 자. 그러니까 이 7절에 10절은 뭐 쉽게 말하면 불택자예요. 불택자. 그러면 이 불택자가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당연히 이방인이죠.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까지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100%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요때에도 이제 다수의 이스라엘. 소수의 이스라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 이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니까 이때 남은 자, 여기 7절에 10절의 불택자는 이방인이 되는 거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이 찾는 그것, 이것을 얻지 못했다. 언제? 이스라엘이 찾는 그것.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찾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보세요. 자, 볼까요? 이스라엘이 찾는 그것, 이게 이거죠. 이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얻었어요. 뭐를 얻는다는 거냐? 의롭게 되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스라엘이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의인 되는 그것을 찾았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다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택하심을 얻은 자 유의 사람들, 남은 자, 이게 바로 불택자죠. 여기는 택자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택자죠. 불택자는 얻지 못하고 완고하게 되었다. 지금 어느 시대 이야기하는 거냐? 이 시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세컨드 커밍. 그러면 지금 이거 어느 시대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를 니어라고 재림에 가까운 시점으로 보면 어느 시대? 이 십자가 부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시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찾는 그거를 뭐를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바로 사망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의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의로서 의를 찾았지만 안 돼요. 행위로, 자기 의로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러면 지금 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Not to believe.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방인, 이 시대의 다수의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단번에 힘입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아요. 단번에 사함을 받아요. 영원토록 사함을 받아요. 단번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믿어.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왜 얻지 못하느냐?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행함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해요. 율법 절대로 순종 못해요. 마음으로까지 다 순종해야 되고 613까지 다 순종해야 되고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절대 순종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켜준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단번에 의인되고 단번에 죄사함 받고 영원토록 죄사함 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고 이 이방인들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이 불택자로서 남은 자가 뭐냐? 바로 이제 완고하게 됐다. 그 말은 요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완고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십자가 부활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 요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완고하게 되었어요. 왜 완고하게 되었느냐? 왜 완고하게 되었느냐? 그거를 잘 알아요. 완고하게 되었는데 왜 완고하게 되었느냐? 봐요. 요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노마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그게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버려요. 복음을 버려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해요. 복음을 버리니까, 복음을 먼저 전해줬어요. 그런데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갔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받아요. 그러면 48절, 13장 4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믿느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 이때 당시 이 젠타일들은, 이방인들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겨온 자인데 어떻게 복음을 믿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하니까 이 젠타일들은, 이방인들은 믿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8절 9절이 8절 9절 10절이 지금 보세요. 8에서 10절이 지금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을 했는데 세 군데에서 인용을 했어요. 잘 보세요. 신명기 인용을 했죠.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율법서죠. 율법서.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봤을 때 율법서. 그다음에 이사야, 이거는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다음에 이거 시편, 이거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게 성문서예요. 성문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토라라 그러고, 이걸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그러고, 이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그래. 그래서 토라, 네비임, 그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셋으로. 그런데 이 인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세 권으로 나눴는데, 인용을 할 때는 유대인들의 관례가 뭐냐? 이 세 권의 성경책에서 다 인용이 돼야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얘네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예언을 할 때, 구약성을 인용해서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이스라엘 안 믿어요. 이방인들이 믿는데 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증거를 할 때 구약성경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성경이
구약이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 권의 성경책에서 다 인용을 해야 유대인들이 그래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권인 이 구약 성경에서 각각 인용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인용을 했고, 이사야에서 인용을 했고, 시편이 인용을 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할 수 없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구약 성경 세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구약 성경에서 다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용을 어떻게 했느냐? 인용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이건 이사야 29장 10절이에요. 요거는 이제 신명기 29장 4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에서 시편을 인용을 했는데, 이 9절 요거는 시편, 9절 요거는 이제 시편 69편 22절이고, 이제 10절은 시편 69편 23절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인용을 할 때, 여기는 이사야, 하나님이 혼미의 영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거는 이사야에서 인용을 했고, 또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보지 못할 눈들과 듣지 못할, 오늘날까지 듣지 못할 귀들을 주셨다. 이거는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당시에 이건 시편에 나오는 요거는 다윗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니까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세요 라고 다윗의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식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식탁이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들에게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시편 여기서 인용한 거죠. 여기서는 시편 60편 23절에서는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눈이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등들을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명령법 과거는 간구의 간구.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이제 여기를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 신명기의 인용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29장 4절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요거를 전체를 이렇게 봐주기로 해요. 신명기 29장 4절. 자, 이 전체를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죠. 요 전체는 신명기 29장 4절이고 요것만은 이사야 29장 10절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또 보는 눈, 또 듣는 귀, 요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신명기 29장 4절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 출애굽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뭐예요? 광야 다 통과하고 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잖아요. 출애굽, 홍해, 광야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에서는. 그러면 바울은 이건 어떻게 인용해요?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용해요. 뭐가? 깨닫는 마음이 아니라 혼미의 영, 보는 눈이 아니라 보지 못할 눈, 듣는 귀가 아니라 듣지 못할 귀니까 여기서는 주셨다라고 해야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라면 깨닫는 마음이 아니라 혼미의 영, 보는 눈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 듣는 귀가 아니라 듣지 못한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다. 그러면 왜 주셨느냐? 왜? 이 그들은 뭐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느냐? 그게 좀 왜 주셨느냐? 요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택하지 않은 자가 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때에는 주로 이스라엘이 택함 받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혼미의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자기 백성 아니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니니까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 그렇죠? 여기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자기 백성, 이방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자기 백성들은 복음을 던져만 주면 막 받아먹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했느냐고요? 아주 극히 짧은 기간 전했잖아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던져주고 핍박하니까 도망쳤는데도 그 던져준 복음을 그냥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혼미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그거죠. 시편인데 그때 당시 이때 원래 다윗의 시편에는 원래 다윗은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라고 기도한 거. 그럼 1세기 당시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바울을 대적하는 로마,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식탁이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